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시다.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사무엘상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골뜨기 목동 다윗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시골의 목동에서 이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이스라엘의 슈퍼스타로 등극하게 되는 그 계기,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쓰러뜨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그 4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성경에서 이 도량형을 말할 때 한 규빗은 보통 여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규빗 정도 돼요. 보통 45cm에서 55cm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6규빗 한 뼘이었다고 그러니까 6규빗하고 한 뼘 한 20cm 정도 되니까 2m 90에서 3m 정도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던 거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거기다가 그는 장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정도였다. 약 57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57kg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장교 훈련을 받을 때 200km 행군을 한 적이 있는데 군장이 보통 한 20km 정도 나갑니다. 20km에서 25kg 정도 나가는데 그 군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가 57kg이니까 어마어마한 장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창이 7kg 정도 됐다고 그랬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창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심리전에서 완전 밀린 거죠.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군 골리앗 앞에서 전의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싸움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도망쳤다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할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전쟁터의 아버지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나이가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을 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을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다윗이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의분을 가지고 이제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다윗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리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본다면 다윗에게 승률을 거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100대 0의 게임.
그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리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에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무모한 짓을 한다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과 용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인생의 대박을 터뜨리죠. 오늘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들은 이렇게 대우해 주겠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 상급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왕의 사위로 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사위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계속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들에게는 이런 상금과 혜택을 주겠다고 걸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승리를 얻게 되는데 이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도 골리앗이 서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관, 또 인생의 장애물들, 여러분들이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2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지금 의분이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욕보이고 있는데 그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겁을 먹고서 벌벌 떨면서 감히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맞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고백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의 입을 막지 못하는데 다윗만큼은 분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그 오만함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분노는 인간적인 객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무엇을 몰라가지고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왜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골리앗에 의해서 욕을 보고 있는데 당신들은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거룩한 의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처럼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36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그는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지 마세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나 난관이 와도 물러서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골리앗을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승리의 역사를 맛보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두 번째 원리는요, 성실과 실력이었어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기는 물맷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이 다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는 실력을 평상시에 갈고 닦았습니다.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어요. 하찮은 목동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목동하면 참 낭만적인 직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대에 이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로 말하면 청년들이 들어가기 싫은 직장, 하기 싫은 일, 그것이 바로 목동의 일이에요. 다윗은 시골 구석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하찮은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하찮은 일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돌리는 연습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고 있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매일같이 물맷돌을 돌리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는 도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발 명중의 특등사수가 된 거예요. 매일같이 다윗은 물맷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이 우연히 돌 하나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실력이에요. 그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 그것은 평상시에 그가 성실하고 실력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는데 어디에서 취하셨느냐?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양을 지키는 다윗, 양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놈은 양도 잘 지키니까 내가 내 백성을 맡기면 잘 돌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71절과 7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대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양을 성실하게 잘 맡아서 관리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의 손에 능숙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솜씨,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돌볼 때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돌리는 실력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백발백중이에요. 물맷돌만 돌리면 백발백중의 실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양을 기르고 능숙한 실력으로 양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 실력을 쌓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펑펑 놀고 있다가 기회가 오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해요. 평상시에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평상시에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목회자는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나는 앞으로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겠다. 이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성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용하셨느냐? 시골 총구석에서 양을 기르는 모습을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양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돌리는 실력을 쌓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기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무기로 골리앗에게 맞선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자신이 사용한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것도 단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맞춥니다. 48절에 보면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집어서 물매를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다윗의 실력이라고요. 다윗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물맷돌 돌리는 실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과 칼을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들을 벗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맞지 않아요. 어린 다윗의 몸에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도 못한 거예요. 칼이 아무리 훌륭한 무기이고 여러분, 갑옷이 아무리 훌륭한 방어 무기일지라도 자기 몸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칼도 마다하고 갑옷도 마다하고 자기가 잘하는 자기만의 특기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달란트나
아무리 훌륭한 재능일지라도 자기의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몸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종종 보면 목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아주 그냥 훌륭한 목회를 한다더라. 어떤 목사가 막 수만 명의 교인들을 모았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나도 그 목사를 따라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나 태도까지 흉내내면서 목회를 하면 잘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조용기 목사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인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만 쳐다보고 그분의 테이프만 막 수십 번 들으면서 이동원 목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나요? 그 목사 흉내낸다고 그래가지고 설교 흉내내고 목소리 흉내낸다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성장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그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맨날 조용기 목사나 흉내내고 있고 다른 목사 목소리나 흉내내가지고 설교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겠냐고요. 다른 사람의 은사와 재능, 환경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알맞은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막대기와 물맷돌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물맷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믿음의 용장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실함으로 실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는 실력이 뛰어났어요. 단 한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최대 약점이 뭐였냐면 이마예요. 골리앗이 57kg이나 되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투구를 쓰고 있어요.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여러분 감싸지 않은 곳이 어디였냐면 이마였다고요. 이마. 다윗은 물맷돌을 돌려서 그 골리앗의 약점을 단 한 번에 명중시킨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참 기가 찼을 거예요. 저 어린 것이 지금 자기에게 덤비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우스웠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도록
높여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에게 맞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절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인생은 절대 만만치 않아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인생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인 골리앗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골리앗과 맞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승리의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여러분들 앞에서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